아멘. 지금부터 이제 이것을 좀 벗고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거의 한 1, 2년만 다녀도 이 말씀은 최소한 몇 차례 들은 그런 말씀일 겁니다. 왜냐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거늘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서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장면을 한번 회상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내가 그 해변에 앉아 있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고 내가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어느 지점에 앉아 있는지 여러분의 위치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요. 물결이 찰랑거리는 물에 가장 가까이, 물쪽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좀 멀리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중간에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또 예수님 좌우편 또 이렇게 한 중간에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저 끝머리 양쪽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오늘 말씀하신 배에서 그 해변을 향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를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중에 다른 것은 다 빼고 마태가 꼭 하고 싶었던 마태가 감동받았던 그리고 마태의 인생을 바꿔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한 가지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씨를 뿌렸는데 몇 군데 뿌렸다고요? 4군데 뿌렸다는 거죠. 4군데 뿌렸는데 하나는 길가에 뿌렸고 하나는 돌밭에 뿌렸고 하나는 가시밭에 뿌렸고 하나는 좋은 밭, 옥토에 뿌렸다. 근데 씨는 똑같은 건데 결과들이 너무너무 다르더라. 근데 결국은 열매는 어디서만 열리더라? 마지막 좋은 밭에서만 열매가 맺어지는데 열매를 거두는데 그 열매가 몇 배로 거뒀다고요? 좋은 밭의 열매가 어떤 밭에서는 30배, 어떤 좋은 밭에서는 60배, 어떤 좋은 밭에서는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밭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 형태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어찌됐든 좋은 밭에서만 최소한 30배 이상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 여러분, 열매는 반드시 몇 배의 열매입니다. 아멘. 포도나무 하나를 심으면 그 포도나무 하나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지는 상상 불가합니다. 감나무 하나에서 그 감을 딸 때도 이거 상상 불가합니다. 그것이 한 철에만 그 해만 따고 마는 것도 아니고 그 나무가 존재할 때까지 따는데 그 나무가 씨가 여러 개 있나요? 씨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좋은 믿음, 좋은 열매. 아멘. 좋은 믿음, 좋은 열매. 오늘 또 예수님은 역시나 오늘 우리의 심령에 지금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아멘. 씨를 뿌리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어느 밭이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 씨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못 맺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네 가지 형태의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 아주 딱딱하게 굳어버린,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굳어버린 그런 성도가 있을 것이고, 또 뭔가 마음이 조금 열리긴 열렸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뭔가를 노력을 하고 믿음에 대해서 반응은 하는데 그 반응이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들, 그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밑에서 이제 그 제자들이 이 비유를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 이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18절 이하에서 쭉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18절을 보니까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다. 길가. 여기 길가에는, 길가의 특징이 뭐죠? 씨가 들어갈 만한 틈이 없는 거예요. 너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마치 아스팔트처럼 굳어가지고 아무리 씨를 뿌려도 그곳에서는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중에 이런 가족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밭을 기경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요, 그 밭을 기경하기 위해서요. 그 밭을 정지하고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밭을 옥토 같은 밭으로 기경하기 위해서, 아멘, 기경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전혀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야말로 종교인 중에 아주 뿌리 깊은 종교인들, 뿌리 깊은 종교인들. 그런데 오늘 본문이에요. 19절에 그 뿌린 씨가 뭐라고요? 천국 말씀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천국 말씀을 밑에 나눠주를 보니까 뭐라고 해석이 해놨어요? 그 나라의 말씀. 그 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 나라에 산다고 하면서 그 법을 따르지 않고 산다고 하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길짝 같은, 길 같은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밟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어떤 씨가 뿌려지든 거기에 뿌리가 박힐 수 없는 그 땅. 그리고 21절에서는 또 뭡니까? 돌밭을 얘기를 하는데, 돌밭은 뭡니까? 뭔가 뿌리가 내릴 수가 있는 땅, 있는 땅인데 문제가 뭐냐면요, 같이 21절을 같이 읽어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마 이 돌밭 상태의 성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돌밭 상태. 이 환난이나 또 박해나 어려움이 없을 때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뭔가 열매를 맺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환난이나 박해나 어려움이 와버리면 어느 순간에 어느 틈에 믿음을 버렸는지 흔적도 없이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경우들.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 1년간 여러분이 살아왔을 때 어떤 마음의 상태로, 어떤 믿음의 밭으로 살아왔는지를 이 시간 잘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밭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걸어왔던 믿음의 그 밭이
어떤 밭이었든 간에 상관없이 오늘 이 시간에 그 밭을 기경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다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그 밭으로 기경되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좋은 믿음으로 좋은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실 맺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나가서 곧바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액수만 틀렸지, 숫자만 틀렸지, 똑같이 5달란트 받는 자와 똑같이 가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겨서 왔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도 너에게 맡겨주리라. 아멘. 오늘 2020년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요, 2021년에는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2020년 동안, 한 해 동안 작은 것에 충성을 했으니까 내가 2021년에는 큰 거 맡겨줄게. 아멘. 큰 거 맡겨줄게. 그럴 수 있는 대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준비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연륜이 쌓이면 뭔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아까 우리 저녁에 밥 먹으면서 우리 이제 박성민 전도사 학교 다닐 때 그 농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설교 내용을 잠시 얘기를 했는데 간단해요. 우리가 흔히 농촌 목회하면 참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목사님은 너무 힘들지 않고 너무 쉽고 재밌다. 그래서 오히려 더 목회에 더 힘을 얻어서 그 목회의 영역을 넓혀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농촌은 대부분 뭐 다 나이 드신 분들이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인데 그곳에 어떤 젊은이들이 오면 그분들이 전도하고, 나이 드신 그분들이 전도하고, 또 전도해갖고 데려오면 11조 하라고 가르치고, 뭐 자기들은 물론이고, 뭐 그렇게 하니까 내가 뭐 11조 해라 말 안 해도 11조 하고, 뭐 수일 성수해라 말 안 해도 그 권사님들, 그 어르신들이 다 자기 대신 해서 다 가르치고 막 그래가지고는 아주 말씀만 전하면 그 말씀들 또 뭡니까? 그 나이 드신 그분들이 뭐 우리말로 뭐 권사님들 좀 되겠죠. 그래서 디도서에 보면 나이 드신 그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을 가르쳐라. 아멘. 가르쳐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그런 제자에게 그렇게 편지쓰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르칠 수 있나요?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온 거죠.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열매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아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있는 그것을 확정적으로 믿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아둥거리지 마시고, 이제 누군가를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아멘, 가르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은 참 개떡 같으면서도요, 뭔가 열매는 아주 고급진 것을 기대를 해요. 가능할까요?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에서도 예수님도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 거지, 좋은 나무가 아무리 나쁜 열매를 맺고 싶어도 좋은 나무면 절대로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아멘. 반대로 나쁜 열매에서는 아무리 좋은 열매 맺고 싶어도 좋은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고, 그는 안 맺고 싶어도 나쁜 열매밖에 맺을 수 없는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어떨 때 필요할까요? 이 돌짝밭 같은 이것을 기경하는 데 필요한 겁니다. 돌짝밭 같은 이 믿음의 밭을 옥토로 바꾸는 데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뭐가 얻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막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 핍박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어떤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너지면 우리는 좋은 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좋은 열매건 무슨 열매건 뿌리가 말라버리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틀림없이 환난 핍박 올해보다 더 심할 겁니다. 변종 코로나가 또 변종 바이러스다 그래야 돼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공식적인 명칭은 변종 바이러스라 그래요. 그런데 이놈이 더 빠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것만 코로나만 해결하면 될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아예 그냥 끝나기도 전에 또 뭐가 시작합니까? 변종이 더 확산력이 강한 그런 것들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끝이 없어요. 이것만 끝나면 끝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끝이 없어요. 오늘 내려기 전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저 어디요? 크로아티아인가? 어디에서 6점 몇 지진이 내려가지고, 그것도 140년 만에 큰 지진이라고 그랬대요. 도시 한 절반이 사라져버렸대요. 아주 귀환이래요. 이게 성경 말씀대로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처처에 전염병이 아니라 전 세계가 전염병이 일어나고, 그 전염병과 싸우는 것도 벅찬데 또 변종이 일어나고. 근데 그 일어날 타임이 어느 타임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깨워봐야 됩니다. 변종이 일어난 타임이 그 바이러스 약, 백신이 다 개발되었고 뭔가 그런 백신이 힘을 발휘한다 싶을 때 그때 딱 이놈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내년엔 더 핍박이 심할 것입니다. 아니, 내년뿐만 아니라 우리 앞날은요, 더 힘든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 힘든 여정을 걸어가려면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더 강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더 좋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더 좋은 믿음, 더 좋은 믿음. 그 더 좋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장벽이 뭐예요? 환난, 박해, 핍박. 이거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결단코 좋은 믿음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좋은 믿음으로 나갈 수 없으면 우리는 좋은 열매 기대할 수 없어요. 자,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 환난을 이겼어요. 핍박은 이겼어요. 이겼는데 또 장벽이 하나 걸리네요. 무슨 장벽입니까? 22절 가시떨기예요. 가시떨기가 어떤 상태라고요? 가시떨기에 뿌려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요것에 말이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핍박 이겼는데, 환난 이겼는데, 그러면 다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다 된 것 같은데 이제는 세상의 유혹, 세상의 염려,
이거에 걸려가지고 또 믿음의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야, 나는요, 염려, 유혹보다 핍박이 더 심한 줄 알았거든요. 핍박이 더 심한 줄 알았어요. 박해가 더 심한 줄 알았어요. 환난이 더 심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환난은 유혹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환난을 이기기가 쉬운 거네요. 그런데 뭐에 져버렸다고 말해요. 환난에는 이기고 핍박에는 이겼는데 뭐에 졌다고요?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섰다 생각했을 때 뭘 주의하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핍박 이겼으니까 다 된 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귀는 어찌됐든지 삼킬 자를 찾아 틈만 나면 유혹을 통해서. 여러분, 아담이 어디에서 넘어져서 핍박에서 넘어졌나요? 환난에서 넘어졌나요? 유혹에서 넘어졌거든요. 유혹에. 실제적으로 우리 시대의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환난 핍박 물론 심하게 받는 가정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농촌에 그 나이 드신 분들,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새신자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그분들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진짜 환난 핍박하고 싸웠습니다. 진짜로. 특별히 뭐 때문에요? 제사 문제. 엄청난 핍박과 싸웠거든요. 그렇게 싸워서 이겨놓으니까 좋은 열매가 맺혀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에는 그 우리 1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분들 같은 그런 핍박은 그렇게 요즘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것이 그런 핍박을 안 해서 많지 않은 건지. 그때 그 믿음의 처녀들, 믿음의 세댁들, 그죠? 믿음의 처녀들이나 믿음의 세댁들처럼 목숨 걸고 그 믿음에 도전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서 대충 눈치 봐가면서 환경 봐가면서 눈치 빠르게 이렇게 하니까 그런 핍박과 환난이 없는지는 또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우리 현상에서 보이는 걸 보면 그분들이 겪어냈던 그런 핍박과 그런 환난들은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유혹들한테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도 못하고,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것조차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냐 안 좋은 믿음의 사람이냐를 구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그것은 11조와 주일 성수입니다. 잘 아는 것 같이 11조는 뭡니까? 나를 주관하신 분, 나의 공급자, 나를 호흡하게 하신 분, 나를 건강하게 하신 분,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그것들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분. 아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믿음.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이. 여러분들, 좋은 믿음으로 2021년을 맞이하고 싶다면 2021년부터는 꼭 11조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난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1조를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삭 필요 없었어요. 이삭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네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어요. 이삭을 요구한 거예요. 이삭을 요구한 거였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도를 점검하는 것이었습니까? 예,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그렇게 아낀 아들을 포성줄을 매서 나무단에 올려놓고 불을 알려놓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바빠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바빴습니다. 아브라함 알았다. 뭘 알았다는 거예요? 나를 더,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아멘. 이삭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이삭 안 죽었어요. 여러분 11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경제 안 줍니다. 아멘. 헛낭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이 드린 만큼 채워주시고 또 때로는 30배, 60배, 100배로도 채워주십니다. 내년에 좋은 믿음으로 2021년 내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주일 성수입니다. 이것은 아예 하나님께서 창세기 인류 창조를 마치고 나서부터 선포된 말씀입니다. 우리와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와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한 주 동안 믿음의 투쟁을 하느라고 고달파 있는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힘과 또 다른 소망과 또 다른 능력과 또 다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이 주일 성수예요. 아멘. 이것만큼은 어디에서도 무엇과도 비교가 되거나 바꿔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뭐 때문에 우리가 11절을 못하는 거죠? 뭐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하는 거죠? 세상의 염려 때문에. 세상의 염려 때문에. 또 유혹 때문에. 그래서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겼을 때 우리는 어떤 결실을 맺는다고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이겼을 때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과했을 때 우리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고 나서부터 아브라함 이 이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또 며느리감도, 아멘, 좋은 며느리감도 주시고 그야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씨, 하나님만을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씨앗을 계속 이 땅에 번성시키시기 위해서 그 좋은 이삭의 아내를 선물해 주셨잖아요. 그 이삭의 아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던가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가서 물 한 잔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했어요? 놀랍게 반응했잖아요.
아무나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이삭의 아내를 저 어디에다가 예비해 두셨다가 그렇게 또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좋은 믿음만 되어지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참 연말이 있고 또 연초가 있는 것이 참 우리에게 큰 복이에요. 큰 은혜예요. 이것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밋밋할까? 얼마나 밋밋할까? 얼마나 나태할까? 그러나 참 이렇게 연말이 있고 연초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런 절기 저런 절기가 있으면서 우리의 나태해가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독려하고 세워서 더 좋은 믿음으로 또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주 값지게 여기시고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이 연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있는 곳에서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다짐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길가와 같은 이 마음은 좋은 마음으로 기경될지어다. 돌짝밭 같은 이 마음도 좋은 마음으로 기경될지어다. 가시떨기 같은 이 마음도 좋은 마음으로 기경될지어다. 그래서 좋은 마음이 된 그 믿음으로 2020년을 맞이하리라. 2021년을 맞이하리라. 이런 결단으로 또 내일 하루 마지막까지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핍박과 환난과 싸우고 계신 분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또 이 연말을 주신 이 전환기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시고 좋은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 세상의 유혹과 염려 때문에 근심하고 계신 분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그 모든 염려 근심 주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또 바꿔서 그렇게 2020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초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그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주께도 가까이 가리라. 근데 주께 우리가 좋은 믿음으로 가야지. 아멘. 좋은 믿음으로 가야지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습니다.